김경민 작가의 세상을 바꾼 질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너무도 당연해서 질문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도 질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질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그 내용을 누군가가 질문을 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답변을 삶으로 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리고 곁에 있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삶에 대한 내용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여러분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익숙한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아마 아실 텐데, 귀가 들리지 않으면 음악을 혹은 작곡을 할 수 없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모두가 음악을 하는데 귀가 들리지 않으면 할 수 없겠지, 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 귀가 들리지 않아도 작곡을 할 수 있다라고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대답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계에 놀라운 충격을 주기도 했고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던 분이 있죠. 잘 아시는 베토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희의 인생에도 참 중요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하면 5주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질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참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또 이 중요한 질문을 여기 계신 분들 아마도 대부분이 지금도 혹은 이전에도 계속해 오셨을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짐작하시겠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 어릴 때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마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요? 보통은 가장 지혜로운 대답은 물어보는 분을 얘기하면 됩니다. 엄마가 물어보면 엄마가, 아빠가 물어보면 아빠가라고 대답하면 되죠. 구태여 인생에 고난을 자초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인생이 그렇게 인생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질문을 할 때 엄마와 아빠가 함께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대답하나 볼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분이 깊이 묵상하고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전 이어서요, 그 내용이 다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아이가 참으로 지혜롭게 대답한 내용이 생각이 나요.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물어봤거든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근데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만큼 아빠가 좋아. 어우, 대단한 아이죠. 근데 이 지혜로운 대답과 함께 또 제가 기억하는 또 한 대답이 있습니다. 아마도 외국에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가 아이에게 물어봤는데 그때 마침 아이가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빵을 갑자기 양쪽으로 찢더니 엄마, 아빠, 어느 빵이 더 맛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놀라운 대답이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아이는 틀림없이 커서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질문을 듣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고 또 답하며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순간순간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실은 삶에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질문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지을 질문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저희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에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분으로 고백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결정됩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질문은 단순히 한 문장의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 아주 특별한 배경을 설정하고 계셨거든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이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평생 단 한 번만 가신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가시는 경로 자체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 혹은 갈릴리 지역에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혹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말은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말씀드린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북쪽으로 40km 정도를 헐몬산 그 등성이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을 남쪽으로 내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쪽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죠.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곳들 가운데서 하필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을 때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죠. 빌립이라는 왕의 이름과 가이사랴라고 할 때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그 이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이사라는 이름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가이사에게서 그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곳을 헌정한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인 빌립 왕이 이곳을 이 왕에게 헌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이 도시를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황제가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휴양지로, 휴양도시로 이곳을 만들어 헌당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황제가 혹은 로마의 귀족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고 휴양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황제를 위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도시가 섬기던 신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의 손자라고 불리는 판이라는 공포의 신이 있습니다. 이 판 신을 위한 거대한 신전도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원래 이 이름이 붙여지기 이전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판의 도시라는 뜻으로 파네아스라고 불렸거든요. 그리고 황제를 위한 도시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규모도 커야 할 뿐만 아니라 화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중앙 광장에 황제의 거대한 신상이 그곳에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바로 황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황제를 위해 만들어진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이 도시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별로 차이가 없죠. 여러분 서울 사람이나 저 지방에 있는 분들이나 옷차림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서울과 그래서 여러분 서울역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짐을 들고 딱 서 있으면 금세 압니다. 아, 이분이 서울에서 사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저같이 경상도 사투리로 여가 어디고 이렇게 하면 금세 알죠. 서울 분들이 지나가면서 아유 시골에서 올라왔나 보다 금세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그때는 옷 입고 있는 그 천 하나만 봐도, 옷 색깔만 봐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황제를 위한 그 도시에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서 있으니 아마도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금세 알아차렸을 겁니다. 아유 저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등 뒤로 로마 황제의 그 거대한 신상이 서 있고, 황제를 위한 신전, 판신을 위한 거대한 신전과 사람들의 그 화려함, 그 웅장함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시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모두가 황제의 뒤를 따라가고 싶어하고 황제를 부러워하죠. 황제가 가진 것, 또 황제가 가질 수 있는 것, 황제에게서 혹시 무엇인가를 나누어서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몰려들죠.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이죠. 그럼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단락들을 보면 아주 특별한 의미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다음 단락을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셔서 그 길을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을 보면 마태복음 17장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변화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고 원하셨던 바로 그 대답,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바른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화려한 황제의 도시 가운데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야만 이 땅을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황제의 그 도시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나의 눈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화려한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바른 신앙의 고백을 결단하며 올려드리는 이 모습,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황제의 길을 따라가고 있을 때 나는 황제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던 그 길을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걸까요? 아침에 일찍 준비해가지고 차 타고 교회까지 와서 교회 와서 음악도 좀 듣고 옆에 하는 분들처럼 노래도 좀 따라 부르고 남들이 눈 감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눈도 따라 감고 눈 뜨면 나도 따라 뜨고 사람들이 앉으면 앉고 일어서면 같이 또 일어서고 앞에서 목사님이 한 30분 정도
이야기하면 끙 하고 참고 듣고,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배는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도시에서 모두가 기쁨으로 또 부러워하며 또 한편으로는 질투하며 황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길을 거부하고 나만큼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결단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저 문을 열고 밖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황제의 뒤를 따라 찬란한 로마 제국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황폐한 흔적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 건물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곳들은 모두 관광지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 길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 왔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죠. 근데 그 중에 대표인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온 친한 목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성지순례를 그분이 오래 갔다 오셨거든요. 한 달 정도를 갔다 오셨는데 한 달 정도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소, 인상적인 순간이 어디였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인상적이었던 곳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저는 그 대답을 들을 줄 알고 그분에게 여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혀 의외의 것을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 곳들을 다니면서 정말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 베드로 성당, 아니면 바티칸, 이런 곳들도 참 대단하더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규모도 크기도 정말 대단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새겨진 곳은 전혀 의외의 곳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함께했던 일행분들과 함께 그리스의 고린도 근처를 고린도 투어를 하다가 버스가 잠시 쉬기 위해서 잠시 멈추어서 내렸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내려서 보니까 앞에 바닷가였고요. 우리 옆에 보니까 무너져 있는 교회 터와 항구터가 돌무더기로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안내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곳이 바로 겐그레아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머리를 잘랐다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입니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쓸쓸한 바닷가였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바닷가를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데 그 바닷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굳은 결심을 하고 배를 타고 떠났던 사도 바울의 그 결심과 마음이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냥 쓸쓸한 바닷가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잡히고 결박되고 그래서 죽음 당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래서 그 겐그레아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도 바울의 그 결심이, 그 마음이 전해져서 그곳이 지금도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곳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손에 넣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보잘것 없어 보여도 손에 쥐는 것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온 것 같아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을 평생토록 살아간 그 인생은 결국에는 영혼을 소유하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길을 모두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런 1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네가 정말 큰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시고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이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돌려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먹은 교회밥이 몇 년인데요. 이 말씀 암송하고 계시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들 대부분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참 훌륭하고 옳은 대답이다. 그런데 너희는 불행하구나.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사람에게서 배웠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내용을 사람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대답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방금 대답의 그 내용처럼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는 되지 못하고 진정한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믿지 못해요. 입으로는 대답을 너무 잘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그 고백의 내용이 어쩌면 우리의 진짜 속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훌륭한 분, 엘리야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선지자,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 여러분, 이 대답은 어떤 대답이겠습니까? 완벽한 대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꽤 훌륭한 대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훌륭한 분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답이 실은 완벽한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질문을 저에 관련해서 하면, 여러분, 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 황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할 게 하나도 없으시죠? 그럼요. 근데 만약에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께서 우리 황 목사님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누구는 어느 집사님은 세례 요한, 어느 권사님은 엘리야, 어떤 장로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면 이거 엄청난 칭찬이겠죠. 저한테는 엄청난 칭찬입니다. 저 같은 그냥 평범한 목회자에게는 엄청난 칭찬이겠죠. 근데 반대로요, 이 대답이 예수님에게로 주어지면 이건 80점, 90점짜리 대답이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포의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훌륭한 말씀들이 참 많죠. 누구나 들어도 은혜가 되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깊은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참 도전을 받고 또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들도 많이 있죠. 근데 실은 그런 말씀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내용들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예수님들의 말씀들을 봤을 때 예수님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단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을 거짓말로 꿰어서 자기를 따르도록 하고자 하니까 그래서 예수는 거짓말쟁이이다라는 첫 번째 태도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진짜로 믿는다. 그런데 실제는 아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예수는 미치광이이다. 두 번째 반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세 번째 반응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두 내용들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진짜라고 믿지 않지만 사람들을 꾀이는 것과 진짜라고 믿으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지만 세 번째 반응이 있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진정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만 가능합니다. 중간에 예수님은 어느 정도 훌륭하신 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처럼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고 그래도 이건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이 정도는 거부해도 괜찮은 선지자 정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딱 세 가지입니다. 거짓말쟁이이거나 미친 거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근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예수님 말씀의 뜻에 따라서 기꺼이 바꾸어야 하는 진정한 나의 주인, 진정한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 정말 살아계셔서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제의 도시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실 때 무엇이라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어쩌면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도 되지만 거부해도 괜찮은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하고 있는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아무리 부담되고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버겁다 할지라도 진정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뜻에, 그 말씀에, 그 걸음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의 그 답안처럼, 그 대답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힘있게, 그리고 우리의 진정과 마음을 다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문법책들을 찾아봐도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썼다고 해요. 저를 가르쳐 주신 그 교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현재 분사죠.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물으시는 것 같아요. 시제는 과거인데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의 가족들을 대할 때,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일들을 직장에서 할 때, 여러분 아시죠? 그 순간들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내 뜻을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접는가, 기꺼이 내려놓는가, 예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여 살아가는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들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기에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애씀과 헌신, 삶의 방향과 내용들이 주님의 뜻을 위한 것 될 수 있기를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황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성도로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나의 구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가 주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